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이 배 타고 이동하는 일종의 항해 일지입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해서 두로까지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그 당시 바울이 선교 여행하는 일정은 그날 풍랑이 잠잠하면 떠나고 풍랑이 심하게 일면 이제 멈춰야 하는, 말하자면 바람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람이 이제 풍랑이 심하니까 아무것도 못한 채 항구에 정박해서 끌려다닌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람과 같은 환경, 상황이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이제 그 상황에 떠밀려가지 않는 것, 끌려가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 일행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처지가 그러니까 거기 끌려가는 사람은 용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4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이제 제자들을 찾아서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거기 모인 제자들 그룹이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이 들른 이곳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막 교회의 모진 박해를 피해서 피신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그런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8절에 나오는 가이사라 지역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머물던 빌립의 집에 이제 바울 일행이 들어간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었고, 그 사울의 모진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 7 집사 중에 하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죽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핍박자 바울과 핍박당하던 빌립이 지금 그의 빌립의 집에서 만나는 상황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핍박하던 사람 바울이 지금 오늘 빌립의 집에 들렀을 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고백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빌립이 봤을 때, 아니 저 사람이 우리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앞장섰던 저 사람이 지금 전도자로 이렇게 자신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 사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과 현장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밤새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상황이 이 빌립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은 빌립대로
나는 그 당시 핍박을 견딜 수 없어서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마 간증했을 것이고, 아멘. 바울은 바울대로 자신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며,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자로 지금 파송받아서 여기에 왔는지,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는지 바울이 아마 생생하게 증언했을 것입니다. 빌립의 집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간증이 있는, 정말 생생한 복음이 전해졌던 그런 이야기들, 구절을 근거해 볼 때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에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말은 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랄 때 이렇게 예언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그 시대는 진짜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 성장기, 그때는 마치 유행처럼 예언 기도도 하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막 귀신 쫓아내고 역사들이 막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주로 많이 예언 기도는 부흥회라든지 그런 산상성회 이런 데서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초대교회에도 예배 드릴 때만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바람 따라 이제 항구에 정박해서 상황의 변화 따라 여기저기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선교여행 하지만 그 속에서 이런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순간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가는 것이냐.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음성 듣기를 기뻐하면서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스피릿이 있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게 그리 간단하거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이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성을 듣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칩시다. 기도하든 말씀 보든 직접 들었든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중요한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것 때문에 정말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제대로 가라고 하는지 아닌지, 지금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의 그 요청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서 음성을 듣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성령에 따라서 움직인 이 사람들이 바울 가면 안 됩니다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따 결론을 맺겠지만,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바울이 두로에서 이레를 머물 때,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두로까지 올 때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라,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서 만난 제자들도요 그냥 엉터리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인데, 바울더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이사라 지역에 가서 빌립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의 네 딸이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 흐름으로 봐서 그와 같은 내용,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지 않았겠어요? 결정적으로 10절 이하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다 묶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 현상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가보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가보의 결정적인 예언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막히는구나. 바울이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가면 안 됩니다, 가면 묶입니다 막 이러면서 다 예언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염려와 예언을 다 거부하면서 대답합니다. 13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13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하도 바울이 완강하니까 그들이 이제 14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제 13절에 완강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않냐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권했는데, 그런데도 바울이 완전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하고 그렇게 한 대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묶일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 앞에서 14절에 보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그런 바울을 만류하는 것을 막으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그 대목 속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처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고린도에서 결정했을 때, 그리고 겐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을 때부터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자기 속에서, 자신 속에서 주의 음성으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듣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듣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음성을 듣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하나의 오피니언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주의 음성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음성을 자기 자신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신으로 붙잡아내는 거예요. 바울에겐 이미 그런 역사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결정하고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그런 확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까지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죠. 두로에서 제자들이나 선지자 아가보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고 바울하고 그냥 적당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렇게 고난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예언 속에는 자기들의 일정 정도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음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언할 때는요, 해석이 따릅니다. 마치 성경을 해석한 주석책처럼 예언의 내용이 막 다 처음부터 막 디테일하게 그렇게 풀어서 하지 않는데, 아가보의 예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이 띠의 인자가, 잘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당한다. 아가보가 예언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 띠를 묻고만 있으면서 예언했는데,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가보가 해석한 거예요. 예언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띠의 인자가 누구예요? 바울은 고난당할 겁니다. 이렇게 묶일 겁니다. 거기까지가 아가보의 성령 충만한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해석이 덧붙여서 그러므로 올라가십시오. 그건 뭐예요? 아가보가 바울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해석을 조금 첨가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만일 바울이 주의 뜻에 따른 확신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이런 성령 충만한 제자들 그룹,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런 권면, 이런 상황 속에서 막
혼동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러면서 막 혼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움직인 것은 바울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내적인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바울의 심령 속에 바울의 심령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내적인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물론 성령 충만한 제자들 그룹이나 선지자들이 만류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강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각자가 듣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와서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울처럼 그런 확신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이미 우리는 뛰어졌어요. 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수없이 많은 풍랑은 뭐예요? 우리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종적으로 내가 도착하고자 한 그 천국의 항구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 거하면서 가야 됩니다. 누가 이렇다고 그래서 그 말도 맞고, 누가 이렇다고 그러면 이 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최종 항구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그 음성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리 잡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확신에 거해서 그렇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 앞서갔던 신앙인들 가운데 참으로 놀랍게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을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중심에 확실에 거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이제 영적인 항해자가 되기로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거친 세상 속에 홀로 있게 두지 마시고 주님 동행하셔서 아버지 능히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최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과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